기도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제가 그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면서 제가 놀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이,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놀란 것, 그리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놀란 것,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긍정적인 측면에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그들의 열정이었습니다. 열정.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나 집회에 참석한 분들의 열정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는데요, 30분만 넘어가면 한 분, 두 분이 시계를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쳐다봐도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시간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놀란 게 뭐냐면 설교를 막 몇 시간을 합니다. 한 3시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화장실도 안 가요. 정말 자리를 뜨지 않고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열정이 대단하구나, 저렇게 뜨겁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이 거룩한 열정을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요. 근데요, 제가 놀란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부정적 측면에서 깜짝 놀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을 때 모습을 보면 다 천사 반토막 같았거든요. 그런데 얼굴을 보면 이미 다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인데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모습을 보니까 새치기 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안 하고 새치기 하죠. 그리고 더 웃겼던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못 앉도록 맨 앞자리에 자리를 맡아 놓는데요, 아니 본인이 가서 자리를 맡아 놓으면 무슨 자기가 있겠어요? 근데 한 사람이, 그때는 방석에 앉았으니까 성경책만 탁탁탁 해가지고요 한 12개 던져놓고 자리를 맡아 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더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게 뭐냐면 그 뜨거운 집회를 3박 4일 마치고 내려갈 때 모습인데요, 버스를 타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새치기는 기본이고 양보가 어디 있어요? 서로 밀치고 먼저 타겠다고 심한 경우에는 서로 언성을 높이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진짜 조금 전까지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 맞는가? 그렇게 얼굴이 거룩해 보이던 그 사람들이 진짜 저 사람들인가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내 마음속에 들었던 또 한 가지 회의가 뭐예요? 저게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인가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외국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철학 교수였던 신국원 교수님이란 분이 말씀을 해줬는데요, 그 교수님이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오순절 교단인데 제일 뜨겁고 유명한 또 많은 성도들이 모여지는 그런 교회 바로 옆에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얼마나 뜨거운 교회인지, 그리고 그 교회는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예배드린 현장 가운데 막 다리 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고요, 중풍병자가 막 낫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회가 뜨거웠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교회 주변 사람들은 정작 이 교회에 대해서 싸늘하다는 거예요. 싸늘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근처 교회에 와서 이제 이거저거 물건을 사지 않겠어요? 문제는 뭔가요?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훔쳐가는 도둑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은 그 교회 사람들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 모습에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전도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큰둥하더라는 거죠. 당신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안 믿겠다 라고 하는 이런 태도로 그 모습에 이 교수님의 마음이 참 가슴이 아팠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등산을 이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등산을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했던 말인데요, 산으로 등산을 가다 보면 종종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대요. 뭐가 문제겠어요? 산에 와서 흔히 산기도라고 하는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기도할 때 보면 정말 대단하죠.
정말 소나무 한두 뿌리 뽑고 갈 요량으로 소나무를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누가 봐도 조금 전까지 기도하다간 그 자리인데, 그 자리에 깔고 앉았던 이런 박스들, 그리고 눈물 흘렸겠죠. 은혜 받았겠죠. 그래서 닦았던 화장지들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는 모습에 목사님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창피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게 뭡니까? 구원은 뭘로 받아요? 구원은 믿음입니까? 구원은 행위입니까? 자, 로마서 1장부터 다시 설교를 해야 될 그런 비극에 놓이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 행위를 연출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행위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더 이상 아무 상관이 없는 덕목이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러분, 자,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자, 이제 12장에 드디어 왔는데요. 자, 12장에 들어와서 본문 1절이 자, 무슨 단어로 시작되고 있습니까? 저기 써 있죠. 무슨 단어로 써 있어요? 그러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언제 쓰는 겁니까? 앞에 있는 어떤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그러므로 뭔가를 얘기할 때 그때 쓰는 게 그러므로죠. 여러분, 우리가 본문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그리고 11장까지는요 인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얼마나 감격스러운 구원인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인지를요 여러분 11장까지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12장으로 들어오면서 시작하는 첫 단어가 그러므로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놀라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믿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가 이제 12장부터 전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요 한마디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행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이 행위라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아니,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는 구원 얻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 이후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입니다. 아멘 합시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독교가 실망스럽게 비춰질까요?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좋지를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는 있는데 로마서 12장 이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후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춰진다고요? 매우 실망스럽게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서가 11장으로 끝나지 않고 16장에 가서야 끝날까요? 여러분들의 구원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천국행 티켓 따는 것으로 구원이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이 목적이 천국행 티켓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요,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이 없는 거예요.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있는데요, 선민다운 삶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택한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박한 그 삶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모독을 당하더라는 겁니다. 백성된 자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삶을 마땅히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부도덕한 삶 때문에, 그들의 천박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는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오직 무엇만 보일까요? 교회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삶만 보입니다. 그 삶의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더 이기적이고 더 편협하고 더 배려할 줄 모른다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보여진다고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모독을 당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은 어떠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1절 끝부분을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리빙 세크리파이스인데요, 여러분 제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물이 뭘까요? 구약 시대 때 행해졌던 이 제물, 예배 형태, 여러분 제물이 의미하는 바는 죽는 것입니다. 제물은 죽는 거예요. 제물은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오늘도 제물이 되어서 죽어가는 것을 구약의 제사 제도라고 말하죠. 저 사람이 지은 죄를 대신해서요, 죄 없는 한 마리 양이 오늘도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되어서 죽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제물이라고 말하고 제물됨의 의미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역시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됐습니까? 여러분, 죄 지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요, 그리스도가 대신 죽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서 여러분 대신 매맞 주시고 대신 누명 쓰시고 대신 억울한 일을 당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대신 제물이 되어서 번제물이 되어서 기꺼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로마서 12장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러므로 너희들이, 구원받은 너희들이 오늘 산 제물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요, 죽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너희는 그 삶으로서 오늘도 산 제물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 정작 기도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산 제물 되는 삶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내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30년째 기도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과 같이 구약의 양과 같이 제물이 되어서 오늘도 그렇게 산 제물이 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은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환멸을 느꼈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요, 그랬던 그의 아내가 어느 날부터 갑자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뭐 종교는 개인적인 거니까 말릴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한테 전도하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두나, 내가 논리적으로 반박해서 일고의 가치가 없게 내가 일축해버리겠다.
라는 태도를 가졌는데 전도를 안 하더래요. 근데 여러분, 전도를 안 하는데 이 리 스트로벨의 아내가 삶이 바뀌는 거예요. 약간 까칠하고 이기적이고 또 뭔가 이렇게 좀 배려할 줄 모르던 이 아내가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남편에게 자신의 뜻을 굽히고 남편을 위해서 섬기고 또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지고,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실 리 스트로벨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뭐냐? 도대체 기독교의 그 무엇이 저 까칠한 여자를, 그 삶을 저렇게 변화되게 만들었냐를 생각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감과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환멸을 가졌던 이 리 스트로벨이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법학도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신문 기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공이 법을 전공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기자 출신의 사건 조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어서요,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몇 년 동안 연구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그 무엇이 내 아내를 변화되게 만들었는가를, 여러분 그 의문점 때문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리 스트로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복음에 대해서 앞장서는,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 리 스트로벨을 말을 가지고 설득해서 전도하려고 했다면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리 스트로벨 아내에게 무엇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섬김과 온유함과 배려와 그리고 따뜻함과 존중할 줄 아는 이 마음에 가득한, 그리고 평안 가득한 이 모습 가운데서요 여러분 이 리 스트로벨의 마음이 변화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20년씩 30년씩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면 정작 뭐가 없어요? 배려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오늘도 당신의 그 약점을 위해서, 약함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한 마리의 양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삶의 태도가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가 돌아오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영어 성경을 보면요 살아있는 희생 제물이 되어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 자비라는 말을 원어 가운데 찾아보면 오이크틸몬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 원어로 동정, 연민, 자비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왜 산 제물이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 앞에 동정과 연민으로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물 되는 자의 삶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할 겁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는 나에게 와서 총을 들이대면서 머리에 총을 겨누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나 순교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정작 어떤 순교가 더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요 산 제물이 되는 산 순교가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큼 제물되는 삶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도 동정과 연민으로 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령 구원받았다면 오늘도 산 제물 되시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내가 산 제물이 될 때요 내 조직이 변화될 것입니다. 내 직장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는 이 교회가 때때로 그렇게 소란스럽습니까? 내가 산 제물이 되기보다는요 네가 산 제물이 되라고 요청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인 나부터 시작해서 구원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산 제물이 되라라고 하는 이 요청 앞에는 어떻게 해요?
no thank you라고 하는 거죠. 내가 왜 억울해야 되느냐, 내가 왜 누명 써야 되느냐, 행여라도 그런 일이 내게 있을까 봐 여러분 우리가 겁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는데요.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자, 어떻게 재물되는 삶을 살 수 있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요, 오늘 바울은 헬라어 원문을 통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의 명령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2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 세대라는 말을요, 이 세상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This world라는 단어인데요, 이 세상, 이 세대,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때 너희들이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사탄이 붙들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 이 세대 세상 풍조가 어떤 세상입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바로 물질 만능 세대일 거예요. 이 물질의 풍조가 참 거셉니다. 매사를 돈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죠. 돈이 있으면 고상하게 보이고 돈이 있으면 귀티나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그냥 우상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더 가지려고 몸부림치고 돈이 없으면 스스로 초라해집니다. 돈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또 없는 사람은 그래서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연중에 뒤로 밀려나고요, 또 비굴해지는, 이게 물질 만능주의 세대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오늘도 그 물질을 가지려고 총력을 기울이고 결국 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오늘날 현대 이 세대 세상의 풍조인 것이죠. 돈이 신이에요. 돈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이 물질이라고 하는 물결에 휩쓸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롯은 이 물질 때문에 자신의 삼촌을 버려버립니다. 아버지처럼 돌봐줬어요. 그리고 길러줬어요. 재산 때문에. 그런데 삼촌을 내버리고 소돔으로 가버립니다. 소돔 땅을 선택할 때도 보세요. 신앙적으로 어떤 땅인가? 거기에 하나님 뜻이 있는가? 영적으로는 괜찮은 것인가? 내가 저곳에 가면 신앙적으로 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은요, 일고의 가치가 없이 일축되어져 버립니다. 오직 롯의 선택 관점이 뭐예요?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보세요, 롯의 선택 기준이 뭡니까? 물이 넉넉하더라, 이거 봤어요. 목축하기 좋구나, 농사 짓기 좋구나. 한마디로 재물의 관점에서만 봤던 것이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 물질적 관점에서만 봤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이 물질 풍조에 떠밀려 다니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학교에 가면요, 통일교 같은 여러분 이런 이단 재단의 장학금이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근데 이때 의외로 일부 청년들이 그 장학금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린 사람도 있어요. 또 이슬람 같은 데서는요,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외국 유학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는 아닙니다만은 일부 젊은이들이 신앙을 전향하고 그 장학금을 받고 떠나는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또 하나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여러분, 이 세대의 세속 문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화라고 하는 탈을 쓰고 이 세속 물결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보세요. 근데 말이 문화지 대부분이 성적인 코드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옷차림도 영상도 글도 영화도 연극도 거리 풍경도 온통 이 성적 코드 문화로 채워져 있어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 세속 문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사람들에게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미세먼지 때문에 사람들이 참 신경을 참 많이 쓰죠. 조금만 외출하려고 하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던데, 여러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미세먼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마시고 사는 거죠. 마치 그것처럼 이 세대 자체가 이 성적 풍조의 유전인자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삽니까? 그냥 미세먼지 마시듯이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동성애 논란도 그런 것입니다. 아니, 내가 좋고 내가 즐기는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나라에서는요, 심지어 개나 원숭이를 이용하는 수간까지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 이 수간 매춘을 이용해서요, 관광을 이용해서 이 관광에 성행하고 있다는 거죠. 독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도요, 개를 이용한 매춘을 허용하자 하는 법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 3월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성적으로 취하게해달라는 이 법적 문의가 올라오고 있는 참담한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많은 유럽 가운데서 대부분이 낙태가 허용되어지고 있고, 여러분, 그 네덜란드 같은 나라는요, 천주교 신자가 대부분인 나라인데 여러분,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때요? 끊임없이 비슷한 법적인 발의가 올라오고 있지를 않습니까? 사람들이요, 그래서 죽도록 벌어서 죽도록 즐기다가 나와 내가 속한 사람들만을 위해 살다가 가는 이 세대가, 이 풍조가 온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러한 이 세상 풍조를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남자 성도님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라고 합니다. 남자 성도님들이 직장 생활한다는 게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신앙생활까지 겸하게 되진다면 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직장 생활이 얼마나 이 술 문화 같은, 뭐 2차 노래방부터 시작해서, 뭐 노래방이 나쁜 건 아니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세속적인 문화가 가득한지 몰라요. 근데 남자들이 신앙생활까지 충실하게 봉사도 하고 섬기고 수예배도 드리고 등등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같이 하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밀려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들, 부인들이 무엇까지 요구해요? 돈 벌어오는 것도 100점, 그리고 신앙생활도 100점, 이거를 요구하는 것 앞에 남자 성도님들이 불만을 터뜨립니다. 목사님,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은 한 가지만 요구하는데 믿는 자매들은 무엇까지 요구해요? 신앙도 100점, 돈도 100점 이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풍조를 부러워하는 우리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은, 이분이 참 똑똑한 분이에요. 아주 명석한 분인데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분이 직장이 제가 볼 때 그분의 명석함에 비해서 좀 그런 중소기업에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분이 의외의 대답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큰 회사 들어가면 돈을 더 많이 벌겠죠. 그런데 큰 회사를 들어가고 대기업을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시간 제약이 있고,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을 전념할 수 없다는 것에 저는 그 대기업의 월급 절반이 된다 할지라도 저는 이렇게요, 충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선택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어떻게 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 남편들이 신앙생활도 100점,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벌어오는 것도 100점 그렇게 요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이 세대를 부러워하는, 그 동경하는 한 단면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누리고 싶어 합니까? 얼마나 더 편하고 싶어 합니까? 또 얼마나 많은 명예를 또 갖고 싶어 합니까? 이런 충동들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이 세대, 이런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아멘 합시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또 하나의 명령법이 나오는데요. 자, 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아까 주어진 명령법은 뭐냐면요, 부정적 명령법이었어요. 이러이러한 것들 하지 말아라. 자, 근데 여러분, 이번에 주어지는 헬라어 명령법은 뭐냐면요, 긍정적 명령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여러분 변화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받으라. 왜 변화를 받으라고요? 의지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지만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지 않으면 거기까지가 한계라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서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회심했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왜 그럴까요? 그의 의지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진리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여러분,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던 인생이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는요, 한두 번은 돈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한두 번은 안주할 수 있습니다. 술과 쾌락을 좋아하던 인생이 자신의 이런 의지를 통해서는요, 한두 번은 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결코 온전히 승리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부인하고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날 밤에 베드로가 어떻게 됐어요? 주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욕하고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여러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풍조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합시다. 성령의 충만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술 취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방탕한 줄 알아요.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의 힘을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생각하나니. 여러분, 여기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죠. 무엇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서, 여러분, 이 성경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잘못된 연약한 부분들을 도려내고 수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구원이요? 로마서 8장을 보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흑암이나 기품이나 그 무엇도 결단코 빼앗을 수 없는 이 놀라운 감격스러운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 이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러므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이 감격이 있다면 오늘도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 한번 기도하시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영광스러운 감격의 이 놀라운 구원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통해 아버지 나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기도